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그 어떤 능력보다도 큰 능력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찬양하고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꾸셨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홀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들,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선택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 학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 삼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예수님께서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셨다면, 또 조금만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성공한 지도자가 되실 수 있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심에 있는 악을 꾸짖으셨고 또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고난당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많은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용히 피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러한 모든 선택들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심지어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선택들은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사랑의 선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택을 하셨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 부인과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꿈,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과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가 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같이 있어도 또 이야기를 나눠도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매일 보고 매일 전화해도 더 보고 싶은 것이 사랑할 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지하철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도 달콤한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데려다주는 그 시간에도 데려다 줬다가 다시 한번 또 갔던 길을 가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하고 또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결혼하게 되면 모든 면에 있어서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꿈은 내려놓는 것, 그래야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 진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저희는 세례식을 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식의 진짜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다시 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세례식의 의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앞서서 찬양했던 가운데 거듭난다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살려면 먼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죽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적셔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십자가에서 먼저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에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모든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우리는 이제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신랑과 신부가 어떻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또 서로 복종하겠노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식이 사랑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사랑의 시작은 결혼식부터 시작인 것을 아시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사랑의 끝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시작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도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에 길들여졌던 우리들은 이제 세례식, 또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된 내 자신과 싸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몸부림치며 또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죄된 자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또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내 자신으로 인해 낭망하게 될 때, 좌절해서 넘어져서 또 슬피 울게 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그럼에도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일어서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태우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은 이제 성찬식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큰 잔치입니다. 이 잔치 가운데 저희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 그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인 우리가 그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여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저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저희들 가운데 큰 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식에 저희들의 힘으로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식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동행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이것이 매일매일 이어지게 될 때 우리들은 점점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그 날에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 되는 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꾸셨던 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도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먼저 죽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더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의 형제들, 이웃과 하나 될 것을 꿈꾸셨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가족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우시죠? 너무너무 좋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족들, 이웃들이 있는데 항상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스럽기보다는 미울 때가 더 있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내가 허락한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 또 성도들, 영락교회,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외롭고 또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도 연합할 수 없고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던 예수님의 꿈,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저희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꾸셨던 그 꿈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으로 먹고 마시며 또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진짜 공동체를 이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